욥기 3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욥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이걸 잠깐 우리 성경으로 보면요. 요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욥이 무슨 흠이 있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문을 또 들여다보고 또 해석해보고 다시 번역해보고 했어요. 근데 욥이 자칭 의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원문대로 한번 볼까요? 이들 세 사람은 욥을 대적하여 대답하는 것을 그쳤나니.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자신의 두 눈 안에서 의롭다고 하기 때문이라. 자, 이걸 가만히 음미를 해보세요. 우리 성경은 그냥 그들이 말하는 걸 그쳤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요게 강조되어 있어요. 욥을 대적하여 하는 그 얘기를 그쳤다 이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욥을 대적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왜냐면 세 친구가 하기 싫어서 아이고 저놈 말도 안 들어 이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욥을 대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입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욥이 자기 자신의 두 눈 안에서 의롭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해도 욥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친구들아, 나도 그 말을 알아. 나도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 마땅히 혼쭐이 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좀 생각해봐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도적질을 했거나 남의 것을 토색해서 뺏었거나 내가 불의한 일을 했거나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람을 피고 돌아다녔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했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무시했거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내가 사람을 깔보거나 했다면 내가 의당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자기의 의를 규정했다는 거예요. 다르죠? 요건 절대로 자칭 남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데 나는 의로워, 나는 잘났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볼까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자기 느닷없이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탁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아주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먼저 이제 원문으로 좀 보십니다. 얼굴이 지글지글 타오른 엘리후가 있었으니 그는 람족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니라. 욥으로 인하여 얼굴이 지글지글 타올랐던 것은 자기 네페시의 정당함 때문에 엘로힘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조금씩 살펴봅시다. 엘리후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범상치 않은 이름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그분이라는 이 3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요, 구약에서 특별히 어떤 한 존재를 가리켜요. 아마도 이 엘리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존재. 그래서 그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라든지 엘리후의 어떤 존재를 중보자라고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하고 또 해석을 해줘요. 중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 시간을 많이 써야 되니까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많으니까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들어갈게요. 람족이라고 했어요. 람이라는 말은요, 존귀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부스라는 것은 또 수치스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귀함인가 수치스러움 이 두 가지는 다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되죠?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뭐가 되셨어요? 수치를 받으셨잖아요. 이 존귀라는 말과 수치라는 말이요, 상극이에요.
중보가 뭡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인간과 그리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셔서 도무지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중보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인물을요, 여기 뭐 람족이 어떤 족속인가, 부스가 어느 지역인가, 지금은 몰라요. 이게 지금 4,500년 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은 오늘날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다만 이 단어가 문학적인 기법으로 혹은 상징적인 기법으로 쓰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람이라는 것과 부스라는 것이 어떤 극과 극이거든요. 그 사이에 중보자가 바로 엘리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또 누구냐면 바라겔의 아들이래요. 이 바라겔이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죠? 우리가 신약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이 엘리후가 이제 딱 나서요. 왜 나섰느냐? 욥으로 인하여 얼굴이 지글지글 타올랐대요. 이 감성적으로 이 화냈다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막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부글부글 지글지글 타올랐어요. 뭔가 굉장한 열받는 일이 이제 생긴 거죠. 뭔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막 끓어오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네페시의 정당함 때문에, 자, 요겁니다. 엘로힘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욥기 31장에 가보니까 욥이 계속 그 말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자기가 하면서 욥이 뭘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릇된 길로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조금만 더 나가다 보면 이제 뭐가 돼요? 불신앙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네페시의 정당함 때문에 엘로힘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조금만 더 가면 욥이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탁 나서서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일부러 겪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봉사 계속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목회하다가 목회 중도에 포기합니다. 인생은요, 그 극점이 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풀렸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3절부터는 그냥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템포가 빨라도 용서하시고 쭉 보십시다. 갈 길이 뭐니까요. 3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에 대하여 그의 얼굴이 지글지글 타올랐나니 그 이유인즉슨 그들이 해법들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욥을 대적하여 그가 악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하였음이라. 4절.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원문 이렇습니다. 엘리후는 말씀들 안에 있으면서 욥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람보다 연수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니라. 이거 잠깐 코멘트하고 지나갈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노인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30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가 이 땅에서 3년 6개월 정도 사역하신 다음에 지셨어요. 30대 초반에 젊은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젊은이로서 오셨다가 젊은이로 사셨다가 젊은이로 십자가에 지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엘리후가 보니 그 세 사람의 입에 해법이 없었더라.
그의 얼굴이 지글지글 타올랐더라. 6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연수가 적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소이다. 그러하므로 나는 다소곳하게 있었소. 나의 의견을 당신들에게 밝히는 것을 나는 꺼려 했었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7절.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원문. 내가 생각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년수가 많은 자가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노라.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원문 이렇습니다. 참으로 죽을 인생이라도 그에게는 영혼이 있고 전능자가 영감을 주어 그들로 깨닫게 하시도다. 원문이 훨씬 매끄럽고 쉽죠? 내용이요?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큰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오래 산 자들이라고 해서 샤팟하는 것을 깨달은 것도 아니니라. 이거 우리 식으로 보면은 괜히 연세 드신 분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자칭 큰 자들이 있죠.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돼지고기 파는 사람이 소고기를 판다고 합시다. 돼지고기를 잘 파는 사람이 소고기를 잘 판다?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다루는 법이 달라요. 고기는 고기라도 마찬가지예요. 큰 자들이라고 해서 자기 분야에선 잘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오래 산 자들이라고 해서 샤팟하는 것을 깨달은 것도 아니라 오랜 어떤 경륜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제대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오랜 동안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도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뭐예요?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노니 나를 경청하라. 나 역시도 나의 의견을 진술하려 하노라. 오늘의 마지막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원문 이렇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며 기다려야 했느니라. 나는 귀를 기울여 당신들이 깨닫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당신들이 말하는 말들에 대하여 듣고 있었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저도 이렇게 남과 대화할 때 중간에 말을 잘 끊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상대방이 자꾸 중간에 말을 탁탁 끊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죠. 안 좋죠. 그죠? 내 말이 다 끝나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말을 탁탁탁탁 끊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중보자는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특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신데 이 엘리후가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 가운데서 이 엘리후를요,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 원문으로 보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고 아마도 이분을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생각해도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제가 단서를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서 본문을 보니까 이게 본문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을 아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질고에서 건지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